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이 있었고, 또 소돔에 머물렀던 조카 롯이 북쪽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과 함께 추격해서 한밤중에 기습해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모든 물건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과 아브라함의 계획을 들으시고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북쪽의 그돌라오메 왕과 그 4명의 왕이 연합했던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밤새 추격해 기습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사실 북쪽의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4명의 왕이 연합한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전열을 다시 갖추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 연합 군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아브라함은 느끼게 됐고, 그래서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또 믿음도 약해져서 결국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참 낙심되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아니면 내 기업이나 내 관계 속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관심하거나 또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 때 그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듯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듯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었을 때 아무리 원수와 적들이 창과 화살로 우리에게 쏟아부어도 방패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부터 구해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부터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구해 주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고 내 방패고 내 구원의 뿔이고 그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내 피난처고 내 구원자입니다. 난폭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결국 그는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상급과 약속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단어는 여러 번 나오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장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두렵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니 내 상이 클 거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서 이렇게 기록해서 딱 붙이십시오. 누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이 클 거다 그렇게 적으시고 외우시고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이 힘이 없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또 자녀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 상황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15장 1절 그 말씀을 여러분 적으셔서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외우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훌륭하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이 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갖고 있는 그 걱정을, 염려를, 그 서운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자기 아내 사라는 점점 임신할 가능성이 약해지는데 하나님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제 종에서, 제 집에서 난 하인인 엘리에셀을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인정해서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죠.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이 행간의 의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는 거죠.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뭐 이렇게까지는 뭐 안 해도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뭐 그렇지만 이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실망이, 서운함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10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죠. 사라의 몸이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10년의 시간은 절망과 낙심과 무응답의 10년이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10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보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80과 90의 아이를 낳지 않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임의 몸이 되었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약속의 아들을 낳은 것은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은혜인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0년이 지난 8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믿음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내 생각이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거나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에 내 생각과 계획과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휩싸여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1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았듯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아브라함의 사건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이 8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들 아직 85세가 되지 않은 분들, 또 85세가 넘은 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8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소유하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소유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데 아마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리고 나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올려다 봐라. 별을 세어 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중간에 시내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위에서 이제 아침 해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아주 이른 새벽에, 굉장히 새벽 3시간 같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저희가 그 시내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깜깜한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 하늘에 별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막 별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게 그랬을 것 같은데, 은하수뿐만 아니라 그냥 별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잘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정상에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표적을 좀 보여주신다면 제가 눈을 떴을 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린애처럼 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별똥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의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연인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두 개가 떨어지는 걸 좀 보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기도하고 두근거리는 눈을 떴는데 두 개가 길게 이렇게 떨어지는, 막 전율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약해요. 제가 또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할 때 세 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이제 기도하고 눈 떴는데 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별똥은 못 보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별이 엄청 많아요. 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하늘을 보아라, 별을 보아라, 세어봐라,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6절에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걸어가 봐라, 너가 밟는 땅, 그 땅의 티끌, 그 먼지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그 많은 자손의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영역이 이 땅과 하늘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믿는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데, 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신약의 서신서에서 세 군데나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의로움은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열쇠이죠.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나 내 철학이 아니라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선행이나 지위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로움의 핵심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나 능력이나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신실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